우리 예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과 또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과 그리고 기도하는 모든 소망의 제목 위에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제가 어느 글에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살아온 많은 여자 중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누구일까요? 두 명이 있대, 두 명이. 한 명은 구약에 나오고 한 명은 신약에 나옵니다. 누가 가장 행복한 여자였을까? 구약에서는 아담의 아내인 하와이고 신약에서는 요셉의 아내인 마리아라고 합니다. 왜 그들이 행복할까요? 하와에게는 며느리가 없고 하와에게는 시어머니가 없고 마리아에게는 며느리가 없어서 그 두 명의 여자가 가장 행복한 여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자에게 시자가 들어가면 상당히 힘들어하는 것 같아. 그죠?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동생, 시누이. 그런데 우리 이숙교회를 보면 고부간의 관계가 다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정말로 아주 행복한 그러한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룻기도 보면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이야기가 나오죠. 특별히 우리가 읽은 룻기 3장 말씀은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며느리인 룻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도움을 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시어머니가 며느리 결혼을 위해서 발벗고 나선다. 이해가 조금 되지 않는 그러한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두 명, 나오미도 그렇고 룻도 그렇고 두 명 모두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난 그러한 홀로 된 상황이었죠.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나오미가 룻을 빌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안식할 곳을 구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안식할 곳이 뭐예요? 가정이에요, 가정.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내가 너의 결혼을 위해서 힘쓰겠다. 내가 너에게 남편을 구해주겠다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여러분, 두 사람 모두 남편이 없는 상황이라고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결혼을 시켜주기 위해서 발벗고 도와준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만약에 제가 시어머니 나오미라면 저는 나오미처럼 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들 생각하면 가슴이 아플 것 같아요. 아들은 하늘나라 먼저 갔는데 며느리는 또 결혼해서 행복하게 산다 그러면 배가 좀 아프지 않을까요? 배가 좀. 무엇보다도 재혼은 내가 먼저 해야지. 찬물도 아래에 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나도 과부고 너도 과부면 내가 먼저 재혼을 해야지. 그 농담이고요. 아무튼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요, 이 며느리를 결혼시켜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보면 정말로 적극적으로 그리고 저돌적으로 계획도 세워주고 막 작전도 짜주고 아주 열심히 그런 일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며느리 룻도 시어머니의 말씀에 토시 하나 달지 않고 순종합니다. 근데 저는 이 둘의 모습을 보면서 지혜가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를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3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좀 은혜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먼저 이 나오미의 모습을 통해서는 우리가 지혜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지혜란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인생의 지혜입니다. 우리 잠언 9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나님만이 지혜의 근본이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지혜자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혜가 부족해. 그럼 누구한테 구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구해야죠. 하나님이 지혜의 근원이시니까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나오미가 실수를 하나 해요. 그게 어떤 실수였습니까?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들자 이들이 이방 땅으로 이민을 가잖아요. 잘못된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한 선택이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선택이었어요. 그걸 깨닫는 순간 나오미가 어떻게 합니까? 돌이켜요.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삶을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왜냐?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의 약함을 내어놓고 오직 지혜의 근본이신, 모든 것의 근본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어요? 다윗에게는 침상을 적시는 눈물의 회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린 다 연약해요. 실수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내 실수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내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사람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나오미가 비록 잘못된 선택을 했지만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여호와께로 돌이켰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지혜는 무엇이냐?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것이 지혜예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것.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해라는 단어의 영어가 뭐예요? 이해. understand. 이게 understand가 이해라는 단어죠. 그런데 이 understand는 두 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말이에요. under, 뭐뭐 아래에서. stand, 서다. 이해는 언제 되느냐? 누구의 아래에 섰을 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뭐예요? 늘 위에 있기를 좋아해요. 위에 있기를. 야, 내가 쟤보단 조금 더 잘 알아. 내가 쟤보단 조금 더 많이 갖고 있어. 야, 내가 쟤보단 좀 더 낫지. 이러한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삶의 태도는, 내가 항상 위에 있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상사가요, 부하 직원보다 늘 위에 있으려고 하면, 내가 너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부하 직원의 마음을 헤아리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그 상사가 늘 부하 직원의 아래에서 그 부하 직원들을 바라본다면 그 부하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고충을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그런 건 아니지만 바닥부터 올라가서 바닥부터 경험해서 회장이 된 사람과 그저 회장의 아들이어서 회장이 된 사람은요, 달라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장단점이 있어요. 그러나 세상을 경험해보지 못한 목회자, 세상을 경험해본 목회자, 완전히 달라요. 내가 위에 있느냐, 내가 아래에 있느냐, 그것에 따라서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느냐, 없느냐, 결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통을,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다 이해하고 헤아려 주실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 저 높은 곳에 계시잖아요. 저 높은 곳에 계신 분이 이 낮은 곳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그 아픔을 어떻게 이해하실 수가 있냐, 이겁니다. 예수님은 저 높은 곳, 하나님 나라를 버리시고 이 낮은 곳, 이 낮고 낮은 곳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까지 낮아지셨습니까? 종의 자리까지 낮아지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로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제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표현하는 단어 중에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뭐냐? 체휼이라는 단어예요. 체휼. 개역 개정 성경에는 안 나와요. 그런데 개역 한글 성경에는 이 단어가 나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는 분이다라는 뜻이에요. 이 체휼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쉼파테오라고 해요. 함께 고통을 겪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 헬라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보다 이 체휼이라는 한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예수님을 더 분명하게 보여준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체휼에서 체라는 이 한자는 무슨 말을 가지고 있느냐? 내 몸으로 직접 체험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내 몸으로 직접 겪어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휼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고자 하는 것이 휼이에요. 체휼이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아픔을 직접 겪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고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것이 바로 체휼이라는, 예수님은 우리를 체휼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아픔을 왜 하시느냐? 저 높은 곳에서 우리의 아픔의 자리에 내려오셔서 우리가 겪는 아픔을 예수님도 같이 겪으신 거예요. 직접 겪으신 거예요. 그 아픔을 아시기에 예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그 아픔에서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은 그 고통 가운데로 내려오셔서 그 고통을 직접 겪으신 거예요. 그 고통을 아시기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고통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이게 체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겪어봤기에, 내가 너희의 아픔을 당해봤기에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고 내가 너희를 도와주리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중표 목사님을 참 존경합니다. 이중표 목사님을 존경하는데 한 집사님께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 집사님이 교회를 다니다 상처를 받은 거야. 교회 안에서. 목사님한테 상처받은 건 아니고 성도들 간에 상처를 받은 거예요. 너무 상처가 커서 교회를 나올 수가 없는 거야. 다니기가 싫은 거야, 교회를. 야, 나 이 교회 다니다가는 내가 은혜 받기 전에 내가 먼저 망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다른 교회를 나가야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중표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마지막이니까 내가 목사님한테 욕을 먹더라도 기도는 받고 가야지. 그리고 집사님 목사님을 찾아간 거예요. 가서 목사님께 제가 이러이러 저러저러 해서 이 교회를 떠나야겠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목사님이 한동안 아무 말씀을 안 하시더래요. 그냥 그 성도 집사님의 말씀을 끝까지 가만히 듣고 계시다가 목사님이 이렇게 내가 미안합니다. 내가 정말 미안합니다. 성도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은 목회자의 잘못입니다. 목사님이 상처를 준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목사님이 미안합니다. 성도님은 목사님이 화를 낼 줄 알았대요. 딴 교회 가봐. 다 똑같아. 뭐 거긴 뭐 상처 안 받을 줄 알아? 여기서 신앙생활하나 거기서 신앙생활하나 똑같지? 참어. 당신이 참어. 그리고 인내하다 보면 하나님이 다 그 사람 벌 줘. 그럴 줄 알았는데 그런 말씀은 한마디도 안 하시고 미안합니다. 내가 미안합니다.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은 그 집사님의 그 아파하는 자리에 함께 하신 거예요. 그 자리에 내려가셨기 때문에 그 집사님의 아픔을 아시고 다른 말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집사님이 목사님의 그 미안합니다 한마디에 완전히 무너졌다고 그래요. 여러분 솔로몬 왕 아죠? 솔로몬 왕. 솔로몬이 성전을 예쁘게 지어서요 하나님께 봉헌했어요. 하나님이 그 성전을 받으시고 솔로몬아 잘했다. 내가 너 원하는 거 한 가지 무조건 줄게. 너 원하는 거 한 가지만 말해봐. 솔로몬이 하나님께 무엇을 구했을까요?
지혜로운 마음을 보세요. 지혜로운 마음. 이 지혜로운 마음이 히브리어로 쉐마, 레브예요. 쉐마가 뭐냐? 듣다라는 거예요. 레브는 뭐냐? 마음이에요, 마음. 지혜로운 마음이란 어떤 마음이냐? 듣는 마음이에요. 듣는 마음.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고 상대방의 아픔을 들을 수 있는 마음. 솔로몬이 이걸 왜 구했어요? 하나님, 제가 정말로 백성을 사랑하는 왕이 되고 싶습니다. 백성의 아픔을 듣는 왕이 되고 싶고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왕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듣는 마음을 구하고. 저 또한 목회를 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제가 항상 설교를 하기 전에 저 단 위에 올라오기 전에 밑에서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제가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설교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나의 입술을 지켜주소서, 나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소서. 그 기도를 먼저 합니다. 또 하나 제가 기도하는 게 있어요. 성도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주소서. 여러분, 목회자가요, 말씀 잘 전해야 되죠. 기도도 잘해야 돼요. 가르치는 은사도 있어야 합니다. 능력도 있어야 돼요. 예. 그래야 성도들도 많이 끌어올 거 아니야.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성도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목회자에게는 정말로 필요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 성도들의 마음을 들을 수 있는, 그 아픔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이 많죠. 돈도 필요하고 재능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그러나 정말로 내 삶이 풍성한 삶이 되기 위해서는, 은혜가 있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요,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듣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지혜가 있어야 돼요. 내 자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하고, 내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하고, 내 형제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헤아릴 수 있느냐? 그 사람의 밑에 있을 때, understand. 그 사람의 아래에 섰을 때, 그때 비로소 내가 그 사람의 마음과 아픔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지혜입니다. 이것이 지혜예요. 나오미는 이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지혜를 가지고 있었어요. 먼저는 며느리 룻의 마음을 헤아렸죠. 젊은 과부의 아픈 마음을 나오미는 헤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며느리를 결혼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한 것입니다. 사위가 될 보아스의 마음도 헤아렸어요. 룻기 2장 말씀을 보면 이 며느리가 자기에게 와서 보아스에 대한 사람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해요. 제가 보아스란 사람을 만났는데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야, 보아스가 우리 며느리한테 마음이 있구나. 그 보아스의 마음도 헤아립니다. 아니나 다를까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보아스가 룻에게 좋아하는 감정을 드러내요. 10절을 보면은 보아스가 룻에게 재밌는 말을 해요. 뭐라고 말을 하느냐?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당신 보니까 젊은 사람이랑 사귀어도 충분할 것 같은데 그러지 않네요. 참 내 이상형이네요. 내 스타일이네요. 이렇게 좋아하는 감정을 드러낸 거예요. 뿐만 아니라 11절에서는 당신은 참 현숙한 여인입니다. 칭찬도 하고요. 또 13절을 보면은 이 룻을 보호해요. 당신 밤에 다니다가 위험한 사람 만날 수도 있고 사람들 눈에 띄면 좋지 않으니까 나랑 같이 있다가 새벽녘에 사람들 안 다닐 때 그때 집에 가시오. 룻을 보호해 주는 거죠. 그냥 돌려보내지 않아요. 엄청난 보리를 룻에게 주어서 돌려보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좋아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시어머니 나오미는 룻의 마음도 헤아리고 보아스의 마음도 헤아렸어요. 이 둘이 사랑하고 결혼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다면 모든 관계를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를 가지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예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것이 지혜입니다. 두 번째로 며느리 룻에게서는 우리가 믿음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룻기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책입니다. 다시 말해서 보아스는 예수님을 예표하고 룻은 성도의 모습을 예표하는 그러한 책입니다. 따라서 룻이 보아스에게 다가간 모습은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하는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적극적인 믿음이에요. 적극적인 믿음. 여러분, 나오미가 이 며느리 룻에게 알려준 계획은요, 아주 적극적인 계획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추수와 타작이 끝나면 그 밭에서 밤새도록 잔치를 열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냥 그 밭에 누워서 잠을 잤습니다. 네, 집에 안 가고. 이때가 기회라는 거예요.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작전을 하달합니다. 너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예쁜 옷, 좋은 옷을 입고 가만히 지켜봐. 보아스가 어디서 자는지 지켜보고 있다가 보아스가 잠자리에 들면 몰래 가서 그 보아스가 덮고 있는 이불을 들추고 그 안으로 들어가라. 이게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하달한 작전이에요. 작전. 여러분, 지금은 여자가 남자에게 먼저 대쉬하는 게 그냥 뭐 자연스러운 일이죠. 내가 좋으면 가서 내가 좋다고 말할 수 있잖아. 근데 그 당시에는 여자가 먼저 남자에게 다가간다는 것은 정말로 용기가 필요한 행동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건 행동이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다가간 것도 아니에요. 잠자리로 다가간 거 아니에요. 옆으로. 여러분, 룻은 보아스가 자기에게 오기만을 기다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다가갔다라는 거예요. 이런 룻의 적극적인 행동이 있었기 때문에 보아스의 사랑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룻이 보아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지 않았다면 그 둘은 결혼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저 먼 발치에서 서로 좋아하는 감정만 가지다가 끝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룻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물론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오셨어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이 먼저 오신 거야. 그러나 우리도 예수님께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바디메오가 사는 여리고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때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저에게 오세요 마음속으로만 이렇게 기도했나요? 예수님이 오기만을 기다렸어요? 그렇지 않아요. 바디메오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찾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를 질렀어요. 사람들이 너 조용히 해, 너 왜 이렇게 떠들어, 예수님 방해되잖아. 바디메오는 더 소리 지릅니다. 예수님 저 좀 봐주세요. 예수님 저 좀 봐주세요. 예수님이 바디메오 보고 너 좀 조용히 좀 해라 이러셨어요? 그렇지 않아요. 누가복음 10장 5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지금 나온 자막은 삭개오 자막, 다음에 나올 건데 미리 나왔어. 저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내 믿음, 너의 적극적인 믿음이 너의 눈을 뜨게 했고 너를 구원하였다. 삭개오가 사는 마을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려고 어떻게 했어요? 그 작은 키를 가지고 예수님 보고 싶어서 돌 무화과 나무, 그 뽕나무 기어 올라가잖아요.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나아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드디어 나옵니다. 그 말씀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중풍병자가 사는 마을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이 중풍병자는 혼자서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친구들이 침상채 들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런데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예수님께 다가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친구들이 지붕을 뚫고 그 침상을 예수님께 내려요.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5장 20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네가 적극적으로 나에게 찾아오니 네가 구원을 받았다. 네가 나음을 얻었다. 여러분 아픔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찾으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만나시고 여러분의 아픔을 고쳐주세요. 여러분 나에게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찾으세요. 예수님이 그분을 만나 주실 것이고 그분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누구의 것이냐?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적극적인 믿음을 가진 자가 주님의 사랑을 받고 천국을 차지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저하지 마세요. 긴가민가하지 마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확신이 들면 적극적으로 가세요. 이곳에 예수님이 계시다 생각되면 그곳은 무조건 가세요.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신방의 자리, 헌신의 자리.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아갈 때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뭐냐? 나를 포기하는 믿음이에요. 나를 포기하는 믿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르려면 나의 뜻을 포기하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보아스가요, 잠을 자고 있는데 내 옆에 뭐가 꼬물꼬물대. 눈을 딱 떴더니 여인이 한 명 누워 있는 거예요.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너 누구야? 너 누구? 그랬더니 룻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오늘 9절 말씀을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나는 당신의 여종입니다. 자신을 종이라고 고백해. 종. 여러분, 종은 자신의 뜻을 포기하고 주인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종이에요. 종은 내 뜻이 아니라 주인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종입니다. 그리고 본문을 보면 이 룻이 보아스를 만나는 위치가 어디냐면 보아스의 발 아래예요. 발치에 있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발 아래에 있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내가 겸손과 순종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잉태할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때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해요. 누가복음 1장 3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나는 당신의 종이니 내 뜻이 아닌 당신의 뜻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도 마찬가지.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희노애락, 아픔, 고통 똑같이 느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너무 두려우셨던 것 같아요. 내가 십자가의 고통을 이겨낼 수 있을까? 그 고통이 얼마나 아프고 힘들까? 예수님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이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 말고 딴 방법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시면 안 됩니까? 제가 너무 아플 것 같습니다.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끝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에요. 나를 포기하는 믿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믿음.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종과 주님의 종은 달라요. 세상의 종은 주인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종이 열심히 일을 하잖아. 그러나 주님의 종은 아버지, 당신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일하세요. 하나님. 종이 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룻이요, 나는 당신의 여종입니다 라고 고백하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보아스가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 너는 가만히 있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나를 포기하는 믿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나를 포기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된다? 이게 아니에요. 야,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대. 하나님이 다 하신대. 나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아무것도 안 하면 돼.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건 게으른 거예요. 이건 못된 거예요. 못된 거. 믿음은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포기하는 거야. 내 뜻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 뜻 대신에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은 어디에 있을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일까? 우리가 그것을 늘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침상을 적시는 눈물의 회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다윗에게는 또 하나의 모습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늘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었습니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먼저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시면 하나님께서 나 대신 내 안에 오셔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가장 선한 뜻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인 믿음으로, 나를 포기하는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시는 그러한 귀한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사람,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적극적인 믿음으로, 나를 포기하는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셔서 주님의 선한 뜻과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귀한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